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득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4절부터 48절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개의 비유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 중에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의 면모를 보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치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되도록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동안 바쁘다고 또 힘들다고 저 영원한 천국에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금 믿음에 굳게 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4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 어느 시점에 보화의 주인이 밭을 깊숙이 파고 그것을 감추어 두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 역사가 외세의 침략과 또 내란으로 인해서 얼룩진 민족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아리 같은 것에 집안에 귀중한 보물들을 넣어두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한 땅에 숨겨놓는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나 또는 다른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묻어두었던 보물은 그냥 땅 속에 묻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또 민담에서 세속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런 땅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밭에 누가 보화를 감추어 놓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보화는 그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소유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밭을 경작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만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두고 재수가 참 좋구나, 행운이 있구나, 우연한 일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이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수없이 보고 지나쳤던 그 땅에서 보화를 그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달리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숨겨진 천국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안목은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아보는 그 안목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안목도, 모든 지혜와 총명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에 다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당시 이 유대인의 사회적인 규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물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이 묻혀 있었던 그 땅 주인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그 밭의 주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이 발견한 보물일지라도 그 밭의, 그 땅의 주인이 소송을 걸어오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물을 훔친 자로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보물을 발견했으나 숨겨둡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땅을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정식으로 그 밭을 샀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농부가 이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처럼 양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물을 얻기 위해서 취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보물은 현재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현 주인의 보물이었다면 그 보물을 땅에 그냥 묻어두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묻힌 보물을 갖기 위해서 그 땅을 산 사람의 양심 문제를 우리가 따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줄 알고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희생하는 것을, 자신이 가진 재물을 포기하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거나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우리가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 시대처럼 그런 핍박을 받는 시대가, 그런 핍박을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생명을, 또 가족을, 재산을, 꿈도 희망을 모두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과연 지금처럼, 처음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 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유혹을 받거나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이러한 초대교회 시절과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이러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 부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겨우 은 30짜리의 가치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삶의 내용은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마치지 않으시고 비슷한 내용의 이 진주 비유까지 이야기하심으로써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장사는 보석을 사고 파는 도매 상인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진주를 얻으려고 사방팔방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진주 장사가 극히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또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와 그 맥락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차이가 있다면 밭을 갈던 사람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비밀스럽게 그 일을 진행하여 그 보화를 얻게 된 반면 좋은 진주를 구하던 상인은 사방팔방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얻고자 노력한 결과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귀한 진주는 참된 성도를, 그리고 진주 장사는 우리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참된 성도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을 희생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실 때에 왕으로 오신, 또 귀족의 가문 출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인간으로서도 희생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대 초반입니다. 그 나이는 인간으로서의 힘과 용기와 희망이 충만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젊은이로서의 꿈과 희망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모두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도 또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든 희망도 우리를 위해서 다 바치셨다,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성도의 특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큰 희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자기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참된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감수할 때에 비로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천국 소망과 바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스도와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51절과 5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비유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물 비유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그 모든 비유들은 다 천국을 비유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직설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만 가르치신 까닭은 그 이유가 또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만 즉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복음은 아무나 다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인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비유는 이 전체 천국 비유들에 대한 아주 훌륭한 결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그처럼 천국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이 그 당신의 주어진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모세 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한 구약 성경을 필사하던 그러한 율법 학자들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서기관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렇지 못한 일반 서기관들의 차이점을 대조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두고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것과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 서기관들은 옛것, 구약에만 집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만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서기관들이 구약이라도 바르게 깨달았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 구약의 예언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그 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과 또 그 예언들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시고 화육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핍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것과 옛것을 동시에 곳간에서 내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된 새 언약, 즉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를 통하여서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약속, 이 신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구약을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을 바로 깨닫고 믿게 됨으로써 구약의 말씀,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구약을 전공했던 일반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구약에 정통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비유들의 마지막 비유, 새것과 옛것을 함께 내어오는 서기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천국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동시에 깨닫고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구약만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은 절대로 천국의 제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던 이단들, 구약을 배격하고 오직 신약만 성경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확인하고 계시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 그래서 천국의 실제를 알고 믿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새것과 옛것을 동시에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이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창고에서 내어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참된 서기관, 성경 말씀에 정통한 참된 서기관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문답 공부할 때부터 배웠듯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의 말씀,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깨닫고 또 동시에 믿고 또 함께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참된 천국의 서기관들로서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보잘것없거나 무가치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과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의 서기관으로 세움받은 자들답게 세상에
각자의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자들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천국 소망을 잃어버렸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